세상은 아는 게 힘이다 그랬어요. 많이 알아야죠.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서 이와 같이 힘을 얻을 때는 이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그리고 불의를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가, 누구로부터 그 힘이 오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의 힘이 무엇인지,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많이 알아야 되고요, 많이 배워야 되고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 힘이니까요. 권력이 힘이고요. 세상의 지위가 힘이고요. 물질이 힘이고요. 공감이 안 되시는가 보네. 돈이 힘이고요. 요즘에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돈 가지고 죄를 못 이겨요. 유혹을 못 이겨요. 사망 권세 못 이겨요. 이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너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냐? 물으면 단 1%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보십시오.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힘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했어요? 배웠고, 그리고 힘센 자를 쫓아갔고, 줄을 섰고, 세상의 우상을 계속해서 쫓아갔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힘인데,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누구를 쫓아가느냐? 우상을 쫓아가고 세력을 쫓아가고 군사력이 있는 나라를 의지해서, 새벽 지금 에스겔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쫓아갔느냐? 애굽이라고 하는 말 군대를 갖다가 의지하고 쫓아갔고,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쫓아가는 그 힘, 세상 사람들이 얻기를 원했던 그 힘을 쫓아갔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죠? 바로 너희가 의지했던 애굽을 내가 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을 너희들이 의지하고 쫓아갔던 애굽을 침으로 말미암아 애굽 무너질 때 그 의지하는 자를 같이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방의 신들을 의지하고 세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데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차니까 깨달음을 주셔서 돌아오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약속 붙들고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모인 이스라엘 백성 귀환했어요. 70년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온 백성들 앞에서 수문앞 광장에서 전부 다 모아놓고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읽습니다. 뭐라고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 이와 같이 고생을 했고 70년 동안 노역을 했고 당했던 것들을 쭉 말씀을 읽어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상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잘못해서 이와 같이 고생을 했지. 잘못된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많이 낭비했지. 이와 같이 자기 자신들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돌아보게 하고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회한의 눈물을 이렇게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제사장 예스라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10절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사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막 울어요. 아이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 자신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나 막 괴로워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게 되지요. 저도 평신도 시절에 죄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창피한지,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인지. 내 기둥이 큰 기둥이 있어요. 마음교회. 그 기둥 뒤에서 숨어서 운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고 부끄럽게 짝이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 내 백성이라고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어떤 힘을 원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지식의 힘, 권력의 힘, 물질의 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갖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내가 패배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닌가?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날에 서기 위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힘이 내게 있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서는 세상을 유혹을 사탄 원수마귀를 불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교만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스무나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교회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지.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지.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어야 힘이 난다고 하죠. 그렇죠? 먹어야 힘이 나.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먹어야 힘이 나. 연세 드신 분들이 아무리 있잖아요, 드시지 않으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새끼를 꼬박꼬박 잡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운동을 하시면 이게 힘이 나듯이 말이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이 나는 것은 영의 양식을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잡수시면 힘이 납니다. 보약을 먹어야 밥맛이 없으면 뭘 먹어요? 보약을 먹어서 힘을 내려고 보약을 드시는데 여러분 보약을 먹는 이유가 바로 뭐지요? 밥 잘 먹기 위해서 보약을 드시는 거예요. 밥 잘 드시고 식사 잘하면 뭐 힘 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믿는 자들에게 보약인 뭘까요? 믿는 자들에게 보약이 뭘까요? 믿는 자들에게 보약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1년에 2첩을 잡수면은 힘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은퇴 목사님한테 젊은 목사가 찾아갔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7, 80이 되도록 그렇게 힘있는 목회를 하실 수 있으며 많은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은퇴 목사님, 원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보약 2첩만 먹으면 되지. 이 젊은 사람이 뭔가를 몰랐어요. 젊은 목회가 몰라가지고 보약이라니. 저 보약을 좀 가끔 먹는데요. 육을 위한 보약 말고 영적으로 힘이 날 수 있는 이 보약. 구약과 신약 1년에 최소한도 2첩을 먹어봐라. 그러면 힘이 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다죠. 과연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와 같이 새기고 이와 같이 내가 가슴 속에 담아놓으면 과연 힘이 나는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 지도자가 죽었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냐면 도대체 200만의 이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대륙한다는 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왔잖아요. 네?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는 백성들을 들어봤잖아요. 모세가 얼마만큼 고생을 한지를 여호수아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2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서 두렵고 떨렸어요. 마음.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아시지 않아요? 여호수아야, 너는 뭘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근심하느냐?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이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축 처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가 너무나 축 처져 있을 때, 힘이 없을 때에, 두려워할 때에, 근심이 쌓여 있을 때에, 여호수아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너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고 너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믿어지는 분만 아멘. 앞에가 콱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력증이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무슨 무기력증이 이와 같이 힘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거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먼저가 바로 뭐냐, 영적으로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수조 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죄악에 빠져가지고 이와 같이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들도 얼마나 많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에서 힘을 얻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묵상하면서 힘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무엇으로 많이 생각할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서는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어떤 선행을 행함으로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이루어 줄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먹으면 괜히 힘이 나잖아요. 오늘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다 힘이 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운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없는 자들도요, 다시 힘을 얻게 되고요. 예, 소망이 없는 사람도 소망을 갖게 되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이같이 힘이 생기고 은혜가 막 임하게 되는데 마귀는 지금 예배 시간에도 안 듣게 합니다. 못 들어요. 여기 봐. 젊은 사람이 힘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축 쳐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 것 아무리 얻어보십시오. 거기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그 전에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알려고 했던 그 사람 청년도 여러분 그때는 막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뭔가 알 것 같았어요. 뭔가 할 것 같았어요. 세상으로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묵상하지 않아. 육적인 존재가 되고 세상 사람이 되고 그렇게 힘을 다 잃어버리고 육적인 건 얻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부분에 다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죄도 못 이기고 유혹도 못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우리들에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하거나 조롱하는 거죠. 아이고 믿는다는 게 그것밖에 안 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젖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있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 묵상에서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힘의 원천이에요.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님이 은혜와 진리가 내게 채워지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처져 있겠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 생각 안에 들어오도록, 마음 안에 들어오도록, 생활 가운데 들어오도록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하는 것 위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힘이 됩니까?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씹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초를 씹으면 몸에 해롭고 건강에 해치게 되지만 약초를 씹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씹으면 씹을수록 건강에 좋아지고 쓰긴 하지만 약초 건강에 좋아지고 강건하게 되고 영역이 좋아지고 약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양약이 되어서 내 삶을 바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꿔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힘이 어디서 오는가?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일 성수에 있습니다. 이날은 성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스라는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인 이 날을 성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위로하고 힘을 막 북돋아주는 거야. 용기를 다시 내게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믿는 자들에게 기본 중에 기본. 아멘이 안 되지. 주일 성수는 믿는 자에게 기본 중에 기본. 십계명 네 번째 뭐라고 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본이 되어 있고 그 토대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떤 풍파가 와도 넘어지지 않지만 기초가 잘못된 곳에는 건물이 아무리 높이 올라갈지 할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어. 우리는 교훈을 어디에서 찾냐면 성수대교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수대교를 잘 만들어 놨어요. 큰 대기업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무너지는 데는 몇 년 걸린다? 15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심판은 이미 15년 전부터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과 기초가 부실하면 오늘날같이 질병의 바람, 환난의 바람, 고난의 바람이 불어닥치면 다 넘어집니다. 힘이 있어야 일어나는데 그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넘어진 다음에는 전부 어떻게 돼요? 세상사 조롱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어린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라고 하셨을까? 왜 명령으로 주셨을까? 힘을 주시기 위해서 힘. 주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완성된 날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힘, 부활의 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언제 맛보게 하느냐? 예배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죽을 영혼 살아나게 되고 힘없는 자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성령을 받아봐요. 성령 받아봐요. 눈이 찜찜했던 사람도 번쩍번쩍 빛나게 되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사람은 눈이 번쩍번쩍 빛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특별히 복을 주시는 날, 이 날은 복된 날 지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힘이 생겨요. 힘이 있어야 고난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불의를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공동체는 모이잖아요. 공동체에서 약한 지체를 힘을 북돋아주고 또 도와주고 또 세워주고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어떤 곳이냐? 세상 어디를 가봐도 구원의 길, 죄를 씻는 방법,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 오직 교회에 와야 이 죄에 대해서 듣게 되고 구원의 길을 알게 되고 죄를 씻는 방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길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 교회가 모여서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함께 나누라 그러는데 10절 말씀을 보니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오늘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동체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다시 공동체의 힘을 모아서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역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거지요. 은사를 나누는 거죠. 돌봄을 나누는 거지요. 역사를 나누는 거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를 나누는 거지. 역사를 나누는 거. 세상 사람 마귀는 마지막이 되면 다 흩어버리잖아. 너 금요일로 얘기했지만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다 흩어버리잖아요. 너 혼자 잘 믿으면 되는 거야. 뭐 유난스럽게 교회 가서 이와 같이 드려야 되는 거야. 마귀는 다 흩어버리는 거. 마지막 때 혼자 남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성경은 너를 따라간다.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세워주고 힘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 하고 마칠 텐데요. 낙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상영 중에 있습니다. 낙인. 이건 중국의 가정교회를 파괴하는 28년 동안 어떻게 주도 면밀하게 기독교를 파괴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낙인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지금 방영하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신앙을 신실하게 지켜놓은 어느 자매 이야기, 17살짜리 자매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자. 그 평소에는 이웃 경찰이었고 그리고 경찰관 그 이웃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을 이와 같이 낙인을 찍기 시작할 때 그들은 적으로 변해요. 이웃인 경찰관이 적으로 바뀌어요. 적으로.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되지요. 중국 공산 치하에서 가정교회들을 28년 동안 그렇게 믿은 자들을 흐트러버리려고 계획을 짜고 그리고 감시하고 추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에 17살 먹은 여자아이는 끝까지 쪽복음을 가지고 나누고 지하에 들어가서 나누고 부모님과 같이 나누고 이렇게 나누어서 그 신앙을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나누어서 살리는 역사를 방영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 예배에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지금 비대면 예배라고 드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움츠리고 수수방관하고 남의 일처럼 여긴다고 한다면 진짜 핍박당할 때 예배 진짜 드리지 말라고 할 때 과연 그럼 다 흩어져버리지 않겠어요? 개인적으로 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거 많이 살아요. 70, 80년, 120년.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이 세상 떠나는 거 아니에요. 떠날 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믿음 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냐 이 말이죠. 잘 먹어서 오는 게 아니요, 세상에 지위를 얻어서 오는 것도 아니요, 권력 잡아서 오는 것도 아니요, 부귀영화를 얻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 힘은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따라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그 힘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도 아니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게 낙인 이 영화를 보면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으면 내 신앙 목사라도 초라하게 짝이 없더라니까. 보니까 너가 지금 목회하는 거야? 막 이 가슴을 치던지. 낙인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영화는 시시거나 여러분 텔레비전 켜놓고요 무슨 애정 그 영화는 그걸 봤어. 휴대폰 가지고 보는 것이 전부 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보니까 영적으로 다 실패해버리잖아요. 그 위기가 오면 다 도망가고요. 신앙을 갖다가 지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요. 도망갈 때 다 도망가고 남들도 도망가는데 뭐 권사님도 도망가고 집사님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데 나는 안 도망가면 되나? 나도 도망가지 뭐. 다 도망가는데 가슴이 아프더라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고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저에게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신앙이 밥 먹는 것과 한번 갖고 출근 한번 하는 것과 갖고 월급 한번 받는 것 같냐 이 말이요. 신앙이 죽으니까 무기력증에 빠지고 아이고 재미없어 인생이 아이고 어떻게 살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이와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것조차도 안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세상 사람들은 힘을 얻기 위해서 육을 쫓아가지고 우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악망하면 막 힘이 솟는데 저도 이 기도가 약해지거나 다운이 되거나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이게 막 쳐져요. 네? 그럴 때 힘을 써요. 한마디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투름을 해가지고 말이죠. 일어나려고 얼마나 먼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세상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여러분 내 자신만을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약물이들을 세상으로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너 백성 다 준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놓으면 그 한 사람이 변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질 텐데 오늘 새벽에 낮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내 자녀가 지금 예를 들면 지옥에 불을 들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갓난 아이가 저기 겨울에 화로에 불 붙은 곳을 막 아장아장 기어가요. 아장아장 기어가오는데 화로에 이게 화로불 있잖아요. 빨갛게 불이 너무나 무엇인가 싶어가지고 애가 막 아장아장 걸어가서 그거 만지려고 그래요. 그때 부모가 애야 그거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애야 그거 만지면 총구가 다치고 죽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가슴이 시려요.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세워져야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와 가정과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런 한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목사 저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책임 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뭐 하다고 왔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든지 안 받든지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제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짜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도 육에 취해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궁리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나 때문에 교회와 나 때문에 가정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기대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고민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집에 가서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에 뭐 무성치 않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뭐 소가 없고 우리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무기력증에 빠진 분들은 말씀을 바로 묵상하십시오. 내가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무기력증하는가?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쓸까? 누구를 위해서 헌신할까? 누구를 위해서 살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힘이 나나 안 나나? 자기 인생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는 아무 능력도 없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쓸 만큼 써보고 먹을 만큼 먹어보고 갈 만큼 가보니까 그 다음에는요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로 받았으면 좋겠고,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고, 주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도 들려져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무기력증에 빠진 이유가 뭐야?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말씀 묵상을 식어버렸구나. 하나님 떠난 거구나. 영적으로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이 한번 반문해 보시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주님 찬양하면서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욕심일까요? 여러분 한 분이라도 말씀 듣고 변화받아서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종이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 중에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은혜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너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